열왕기하 22장 2절, 이거 3장 3절입니다. 22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두 갈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라는 시절이 지나고 나서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였을까요? 실질적 마지막 사사는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사사 시절의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사무엘이죠. 맞아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후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정 시절에 하나님께서 기준을 내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남유다라는 왕국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준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중 다윗은 긍정적 평가로서의 의미였고, 여로보암은 부정적 평가로서의 의미였습니다.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긍정적 의미고,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건 부정적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고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평가가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악으로 나라를 나누시고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면 내가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예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로보암의 눈에 있어서 계속 거슬렸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어떤 의식, 제사나 여러 가지 것들 혹은 절기를 위해서는요, 항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남유다의 왕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절기 때 많은 남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던 절기 때에 전쟁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경을 막아버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여로보암이 생각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다윗 이전에 있던 사울이 가진 생각과 동일한 것에 빠졌어요. 자신이 잘나서 지금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무슨 혁명을 밑에서부터 쭉 일으키고 나가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왕이라는 권세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여로보암은 3가지의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먼저 제사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할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베델과 단이라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가장 밑단과 가장 북쪽에 두 지역을 세워 그곳에서도 제사를 드려도 된다.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도 된다라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레위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의 절기를 한 달 늦춰요. 문제는 사실 이 세 가지 모두가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이동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을 수 있겠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절기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유월절에 뭐를 추수하죠? 기억나시네? 보리죠. 오순절엔 뭘 추수하죠? 밀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엔 뭘 추수하죠? 포도죠. 지금 세 절기가 다 무슨 절기죠? 수확하는 절기예요. 근데 성인 남성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임 장소가 한 대전? 이럴 때쯤이면 그래도 좀 가겠어. 그런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서울 내지 평양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자꾸만 거기 가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 근처에 비슷한 지역에 하나를 세워줘요. 여기서 절기 지켜도 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레위인들이 독점했던 제사를 능력 있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니까 사람들이 볼 땐 이거야말로 공평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사람을 그냥 혈통으로 세울 수 있냐? 능력에 따라 세워야지. 능력에 맞게 우리도 제사장 시켜주세요. 나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보기에 좋아 보였던 거죠. 마지막으로 특별히 초막절 절기만 이동했는데 초막절이 저희로 따지면 추석과 같아요. 가장 크게 추수를 해야 되는 절기인데 가장 크게 추수를 하는 절기다 보니까 남자의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한 달 미뤘다라는 건 추수할 거 다 하고 정리할 거 다 한 다음에 절기를 지켜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를 세웠는데 이 세 가지를 여로보암이 세웠던 의도는 내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여로보암이 자신을 위해 율법을 바꾼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이 율법을 바꾼다고 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면서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저 이렇게 배려심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핑계댈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바꾼 의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배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기와 권력을 위해 율법을 바꾸며 율법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이 이제 됐어요. 이 길대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물론 이 세 가지를 안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에서 내 인기와 권력을 우선시하면서 살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가 무엇이냐?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칭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대단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은 딱 다윗 한 명이에요. 내 마음에 완전히 들은 사람, 내 뜻대로 행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도 율법을 여러 번 어깁니다. 가장 유명했던 건 밧세바 사건이죠. 밧세바 사건이 유명하지만 그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가면서 원래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면 떡상에 있던 12개의 떡덩이들,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데 굶주렸던 다윗과 그를 따랐던 소년들에게도 그것을 주워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녔는데요. 쫓겨다니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기는 무조건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가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한때는 블레셋에 투항해서 거기에 군사로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 없음을 진실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의 왕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왜? 자신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이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야 했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의 기준은 늘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세상 무능하고 무지하고 이런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능력이 있고 강한 왕이었어요. 그의 명성에 주변 나라의 능력 있는 장수들이 귀하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지역에 있었던 히타이트, 헷 족속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귀족이거든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던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언제든지 포기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왕은 그냥 사명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가끔씩 제가 청년들 만나서 이런 내려놓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 제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가진 게 없어. 가진 것도 없는데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왕, 내가 그 위치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우리 형민 형제가 회사에 가면 직급이 계속 올라가겠죠? 이제 짬이 계속 찰 때마다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언제든지 처음에는 뭐 구금 막 시작할 때는 에이 들어 치사해 내려놓으라는 신호인가 보다 관둬야지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탈한다고 하는데 근데 직급이 계속 올라가 탄탄대로로 올라가네. 줄도 잘 탔어. 만약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쯤 하나님이 한 5급쯤 되려고 하니까 힘들게 형민아 이제 내려놔야겠다. 좀 선교지를 좀 가야겠다 네가. 그러면 그거 왜 시킨 거야 나 5급까지. 뭐 하나님 여기 사탄의 음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은 항상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어요. 여로보암, 사울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권력의 맛을 보다 보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그런데 내 재산이 줄어들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불안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뭐 안 불안할 것 같으세요? 기도하면 해결된다고요? 안 되는데? 내 재산이 줄어들면 왜 불안하죠? 우리가 늘상 기도하고 나아갈 때 보면은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얘기하는데 막상 내 돈이 없잖아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몸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장애가 생기면 화가 나요. 내 건강, 내 것 뺏기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거. 여로보암의 길이 이거였던 겁니다. 내 거. 이건 내 거야.
분명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다가도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내 건강, 내 재산, 내 인기, 이렇게 연약한 내 모습이 그대로 폭로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있는 분들의 어떤 자서전이나 이런 내용 보면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안 무너진 분들이 거의 없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국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고통의 문제 책을 썼어요. 쉽지는 않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 그분이 그 책을 다 썼어요. 그래, 고통은 나에게 유익이야. 근데 이분이 평생을 싱글로 살다가 거의 마지막에 연인을 만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연인을 만났는데, 연인이 되셨던 그분이 1년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마자 책을 썼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 거기 내용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색적 비난들이나 이런 게 막 드러나요. 이럴 거면 만나지 말게 하시든가, 왜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암을 낫게 해주시든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지성의 C.S. 루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겪으면 그냥 한없는 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폭로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돈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다윗은요, 나 그거 없어도 주변에서 다 나를 무시해도 난 주님만 계시면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의 그 다윗의 시를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분노했던 건 뭐냐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고 이런 거에 화내지 않아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할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런 갈급함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다윗은 평생에 주님 알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려고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물질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너무나게도 충실하게 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화려한 궁정보다 주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아요. 진짜 내 마음이에요. 저는 주님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았는데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다 존경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윗보다 더 충실하게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시면서도요, 철저히 자신은 감추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청년들, 젊은 분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도 부를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은 없다. 언제든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여러분 의지적으로는 안 돼요. 저도 힘들고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이거를 우리 금강석 같은 내 마음 안에 새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려놓아야지. 때로는 하나님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것 손 벌리게 하시지.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네요. 또 내가 움켜쥐려고 했네요. 언제든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전하게 신뢰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마음. 그러나 지금은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마음.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그러나 그곳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왕이었지만 스스로 왕이 아님을 매일매일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저는 왕이 아니에요. 저 아니고 다른 사람 왕 세우셔도 돼요. 그 대신 주님, 저는 항상 주님 곁에 있어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다윗, 순종의 표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저것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직분에 집중하며 내가 갖고 있는 사역에 집중하며 내가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명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로 집중하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 오직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